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라.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아브람 얘기를 볼게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그 땅에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문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방해를 받는 이유,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람과 말과 행동,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듣고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방해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와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 평강이 옵니까? 병이 옵니까? 병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에 쌓이고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질병까지 오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부르심, 영적 생활에 문제가 와.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극복하는 법,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죽을 겁니다. 이 밥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내 친구라는 그 책에 보니까 천국에서 세 사람을 만나요. 천국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마지막 질문하는 분이 할머니예요. 나이 드신 분, 아마 권사 정도 되겠죠? 이 세 번째 여자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니?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시지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살아왔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지, 나는 알아.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더냐? 그냥 상처나 받고 말이지 눌려가지고 끙끙거리고 내 앞에 왔니? 너는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니? 네가 나를 믿었기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는 주지만 너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시고 계신데, 우리 이야기를 쓰시는데 일방적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 마치 저는 영화나 뭐 연극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이 감독이라든지 연출자가 연극에 이제 각본을 연출하게 되면 대본을 다 써놓잖아요. 이제 배우들이 그 써놓은 대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미 모든 대본은 다 있지만 그 배우들의 순간순간의 즉흥적인 연기와 대사를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 전체적인 그림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하지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 결과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직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어려운 여정을 이루어 가야 되듯이,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내 자아와 육체가 있단 말이죠. 영은 거듭났지만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부지런히 배우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봉사하면 상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의 인격은 안 변화됐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이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여기 떠나 저 옆으로 가면 뭐 성품이 바뀝니까? 거기서 승부를 못 빼면 그 사람은 승부를 못 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한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일서부터 배신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요셉이 에이 더럽다, 만약에 거기서 도망가서 다른 데 갔으면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복수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가서 다른 데 살 수도 있지.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은 바로 그 환경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강인함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석탄과 화학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 몰랐는데 누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야, 놀랍게 석탄과 화학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강압, 고열과 함께 강압을 줘야 돼. 쉽게 말하면 역경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이런 압박, 이런 것이 없으면 석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 압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됐듯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성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강인함,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서 이루어요? 역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원수를 만나야 되고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도망가네. 힘들다고 울고불고하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은 많은데 이 속이 정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더더욱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조이도슨이라는 분이 자기 친구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평생 선교사의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갈 때 조이도슨이 이제 그 친구한테, 친구니까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친구가 조이도슨이라는 분한테 질문해요. 이 조이도슨은 로링 커님의 YM 창시자와 같은 친구예요. 제2인자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여자분인데 물어보는 거야. 그 친구가 조이도슨한테, 왜 나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조이도슨이 딱 하나 질문하더래. 네가 가는 영역마다 네 위에 권위자가 있었을 텐데 그 권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니? 질문을 딱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더래. 보통 여러분 권위자와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오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권위자의 관계가 좋은 사람 많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양하잖아. 상사도 얼마나 괴팍한 사람도 있고 또 말이 거친 사람, 별별 사람 많잖아. 이번에 제가 성남 사랑의 교회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청년 하나가 그 상사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고 또 상사가 잘못된 그 일처리를 이중장부 쓰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 장부를 쓰게 요구를 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그래서 권위자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너 그 권위자의 관계를 잘 맺었니? 안 맺었니?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니? 없니? 권위자를 존중했니? 안 했니?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너무 힘들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너 회개하라. 그거부터.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심판을 자처한다.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회개를 하고 가서 용서를 구했대. 그리고 직장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불법을 요구를 하니까.
직장 나온 건 잘했는데 관계는 잘 풀고 나와라. 관계는. 그러니까 이 조이드 오슨이 당신이 어떤 선교센터 영역을 가든 권위자가 있었을 텐데 그 권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것이 당신의 실패를 가져왔다. 늘 상처를 받고 권위자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려면 이 석탄과 같은 성분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려면 반드시 압력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많은 원하지 않은 말들, 행동 같은 그런 압력을 받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게 싫다고 힘들다고 거부를 하고 도망가네. 거부를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연약한 거야. 성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권사가 돼도 미성숙하고 집사가 돼도 미성숙하고 그 사건 하나를 만날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하는 걸 보면 전혀 아니오시다야.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생각에 영향을 받고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감정도 부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선택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하고 묶이면 하나님하고 묶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하고 묶이지 마세요. 사람하고 묶이면 하나님과 묶인다.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을 받아. 자, 한번 예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곧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받을 일이 있거든 용서해줘야 될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묶여버리면 하나님과도 묶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게 부모든 직장 상사든 여러분 직장 상사와 관계가 묶인 거 반드시 푸십시오. 2020년에 정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풀어야 돼요.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영적인 그런 상사뿐만 아니라 직장의 육적인 상사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을 자처한다. 절대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상사와의 관계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얼마나 까다롭든 상관이 없어. 사람하고 묶이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길이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하고 묶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일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묶였느냐. 자, 이게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차이인데
다윗이 어렸을 때 미성숙하고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다윗의 행동과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성숙했을 때의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자, 다윗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서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나발이 누군지 알죠? 부자 나발 알죠? 그 나발이 부자여가지고 이제 털 깎는 그런 시기가 올 때 다윗이 그들 짐승을 지켜줬다네, 도적맞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털 깎는 기쁜 날이 됐을 때 먹을 걸 좀 얻으러 부하를 보내거든. 부하를 보냈더니 나발이 뭐라고 나발을 부르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영상이에요. 이 나발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게요, 부드러운 말을 한 것 같지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종놈한테 내가 왜 이걸 주어야 돼? 이렇게 하는 이 얘기예요 지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여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나발의 말과 행동에 다윗이 지금 흥분을 한 거예요. 감정에 복받쳤어. 그 어떤 행동을 해? 저거 죽여버렸네. 죽여야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나발을 죽였다라면 다윗의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졌겠어요? 안 이어졌겠어요? 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으로 죄짓지 않도록 누가 앞에서 막았죠? 아비가일이라는 그 현숙한 여인 부인이 막았잖아요. 그 부인이 막음으로써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임으로 하나님 관계가 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나발의 말에 흥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걸 막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묶이지 않도록 이끌어 줬잖아요. 그걸 다윗도 고백했거든요. 너가 나를 살렸다고. 미성숙할 때 다윗은 이런 행동을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성숙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갈 때 산 꼭대기에서 누가 저주를 해? 다윗을. 시므온이 저주를 하죠.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빼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보세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를 보면은 미성숙한 자는 항상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해. 그 항상 기분이 나쁘지.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나발도 저주를 했고 시므이도 저주를 했는데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서 성숙해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다윗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사람만 다를 뻔히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시험하고 계신데,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누구간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참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세요? 이런 사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성숙한 사람, 내적으로 강인한 사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환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고 어렸을 땐 미성숙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면요, 이 아비가일이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참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아줬잖아요. 우리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 제가 설교를 했죠? 언제? 성령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라. 언제? 1년 전에, 2년 전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 성문아, 네가 대답을 해야 네가 답이야. 어? 요즘도 나름이, 요즘도 뭐 3개월도 요즘이고 6개월도 요즘이고.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 주일날 한 거거든. 주일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게 뭐냐? 항상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나를 돕기 위해, 모든 영역에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은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은 모든 영역에 우리를 도와주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도와주시는 분인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먼저 성령님이 타치를 해주세요.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면 실수를 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막아줬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덜 죄를 짓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이 다윗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럴 때마다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예수 성령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감정이 유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데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여러 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국 갔을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안 그러고 내 여동생이야, 내가 오빠고. 그걸 2번 그랬어. 2번. 애굽 때도 그렇고 블레셋에도 2번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참 멋진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지청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우린 100% 못 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이게 제가 다니엘 21일 2주간 기도할 때 또 이 설교가 있습니다. 잘 봐요. 이게 주제예요. 제 주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야.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지. 이게 2주간의 제 설교의 이제 핵심인데,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참 귀한 건데, 저는 사람은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좋은 교훈도 받고 나쁜 교훈도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잘 봐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또 기근도 경험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왔던 롯도 복을 받았어. 그 너무 복을 받아 이제 같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투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데, 잘 봐요. 지금 여러분 시대하고 설명은 하면 안 돼. 그때는 양과 소들은 재산이에요. 이 재산은 상징이, 재산을 불리고 지키려면 항상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명이에요. 지금하고는 달라. 그런데 서로 헤어지자 그럴 때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줬어요. 조카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왔지 말씀을 따라간 적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 복을 줬거든.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할 때, 사실은 제정신을 가진 롯이라면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 지금 물과 푸른 초장은요, 이게 자기 가진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냐 마느냐의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푸른 물과 푸른 초장을 못 얻으면 완전 자기 짐승도 끝나는 건데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먼저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자, 지금 소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는데 성경은 뭐냐? 거기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멋져서, 물론 뒤에 이제 심판이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았었어요? 가나안에 남았죠.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 13장 얘기거든요. 12장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잖아요. 기근이 들어 애굽에 갔던 그 기근, 그 가나안, 거기에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괘씸해하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기꺼이. 그 조카 롯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의 감정이 상하지도,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안 읽어도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성경 있는 거 제가 얘기하니까. 네? 네.
하여튼 여러분 이제 대답 안 해도 다 이해한다고 믿고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14장에 보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다 너 거다, 너 거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곳 여기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 지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잘 보세요. 지금 그 롯과의 시험의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시험 돌아가지고 롯하고 다퉈가지고 나쁜 놈 하고 자기가 먼저 소돔 땅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에게 복을 명령하세요. 14장 이후에 또 보니까, 잘 보세요. 14장 이후에 보니까 근데 나중에 롯이 또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5 그런 연합군과 4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이 소돔 땅의 나라가 졌어.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 이때 잘 봐. 이것도 시험이에요. 자, 못된 그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 나빠? 솔직하게. 그렇지. 우리 저기 성원이가 있어서 내가 신바람 난다. 좋지. 여러분, 남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박수를 안 쳐서 그렇지 속으로 박수 치잖아. 얼마나 시원해, 얼마나 좋아. 남이 잘 된다는 소리는 좋아요, 싫어요? 싫어. 내가 잘 돼 이래. 내가 잘 돼 이래.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318명 가지고 연합군하고 4 나라 연합군하고 가서 싸우러 가는 거야. 지금 이게 목숨을 내걸고 가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못된 조카를 구하러 간다고. 그 결국 싸워서 구해왔죠. 자, 이때도 아브라함은요 롯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누가 마중 나왔어? 누가? 멜키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인 멜키세덱이. 제가 이제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건 이제 성원이가 대표로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예표인 멜키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하잖아요.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저는 여기서 나 같으면 뒤집어지고 머리 싸매고 막 열받아 그래가지고 잠도 안 왔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지? 도대체 사람의 말과 그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니까 멜키세덱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막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복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면의 힘을 키워야 평생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부르심이 이루어갈 수 있지. 조금만 일에도 풍랑 속에서 요동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면 영적 성장도 발전도 없고 축복도, 왜? 사람하고 묶였기 때문에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었죠. 이 조약돌을 가지고 조그만 냇가 같은 데다가 조약돌을 탁 던져보세요.
그러면 탁 튀면서 파장이 막 일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가 앞에 가서 돌을 던지면 이런 파장이 있습니까? 뽕 빠지고 끝납니까? 뽕 빠지고 끝나죠. 여러분, 아무리 돌을 던져봐 뽕 빠지고 아무 반응도 없어, 바닷가는. 근데 얕은 냇가는요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린 바다 같은 사람이 돼. 바다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해.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그릇을 만드시잖아요. 용광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갈구든, 누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두려놓고 낑낑거리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끙끙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문제가 내면에, 내 안에 더 전쟁이 일어나, 증폭되고. 그게,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끙끙거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힘들고 하면 그날로 끝나.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지면서 내 안에 전쟁이 안 끝나야 되고 증폭되잖아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그게 심하면 육체적인 질병까지 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상황,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 만약에 이거 훈련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인데 여인들의 말, 만만과 천천 때문에 요동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었고 인생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사울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고 요동치 않은 사람으로 훈련하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먼저 이 프랜시스 지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프랜시스 지펜이라는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떤 연합회에 이제 같이 소속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지펜 목사님을 그렇게 모함을 하고 갈구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런 근거도 없는데 이걸 몇 년 동안을 계속 모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좀 옷을 벗을게요. 이게 그 목사님들 손에서 끝나는 게 자기 성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성도들도 저 자기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걸 3년 동안을 겪게 하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지펜 목사님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함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온전치 못하지만 모함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시는데 왜 이거를 잠재워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3년 동안을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핵심을 모르고 있구나.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갈구는 게 아니라 네 자존심이야.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과 거부에 예민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계속 상처받고 요동치는 네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너는 핵심을 놓치고 네 자존심 죽이는데 이 포커스가 가 있지 않고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때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너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좌우되고 인정과 거부에 예민하면 너는 사단의 노름감이 되지 내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고백이 얼마나 예민한 거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좋아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지. 하나님께 골몰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지금 자기 상처받는 게 골몰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때 이분이 깨닫고 그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감사하면서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내적으로 강연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요동치 않고 오히려 내적으로 강인함을 키울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회를 영적 성장과 영광을 준비하는 기회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잘 보세요. 감정은 선택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은 선택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만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어떤 것도 우리가 만난 그 상황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감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 자, 제가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 확 났다면 누가 그걸 동의한 거야? 누가 허락한 거야? 내가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일으킬 수 없어.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감정은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게 자기가 선택을 했어. 그거를 뿐만 아니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딱 사건을 만나서 누군가 여러분을 갈고 누군가 여러분이 안 좋은 말을 해.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을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천천히 할게. 잘 봐요. 지금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판 그 일은 요셉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요 일어나요. 죄 많은 세상 안에서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생활하면 나한테는 그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승리하게도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이나 다윗이나 요셉의 모두 보세요. 그들이 그 주님을 신실하게 다 섬겼어도요 노예로 팔렸고요 감옥에 들어갔고요.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될 거, 이 배후에 누가 있냐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배후에 누가 있어? 누가 허락하셨느냐는 거야. 하나님. 그럼 목적이 뭐냐? 지금 목적이 뭐냐는 거야. 지금 이걸 빨리 여러분 캐치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감정이 상처받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내 내적인 강인함,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저 사람을 배치시켰다. 이게 해석이 딱 되면 여러분, 그 연약함과 싸워서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려는데 포커스가 있지, 나한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우세요? 아니죠. 제가 오늘 많은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얘기하면 오늘 뭐 했어? 집에 가봐. 오늘 목사님의 핵심이 뭐지? 아니 이런다니까. 자 끝낼게. 자 여기 봐. 끝낼게 진짜. 자, 감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자, 김창지 집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표정도 별로 안 좋아.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할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오히려 그러면서도 감사할 건지 화딱지를 내고 미워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지금 김창진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럼 왜 허락하셨지? 나를 성숙하도록, 인정과 거부에 예민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 말과 행동에도 요동치지 않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주님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분을 도구로 쓰시는 거야. 딱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자기 연약함과 씨름하게 돼 있어.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눌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반응을 원하지 않고 내면을 강하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금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반응을 지금 잘 못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세요. 이런 싸움을 하지 김창진 집사님에 대해서 싸움을 안 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끝나고 안 되면 조금 더 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나가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건 저도 평생 싸운 문제고요, 우리가 평생 싸우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가정 안에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사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왜 만나는지 모르면 아까 밥 존슨 얘기대로 평생 억울함 때문에 이제 참긴 참겠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속이 다 골마가지고 주님 앞에 갔더니 깨끗한 장이 하나도 없어. 다 골마가지고 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근데 그에게 주어질 게 없다는 거, 이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올 2025년도에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미워하고 놀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강인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자라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